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with Jesus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다가 더 행복하게 살기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이 빵 얘기를 벌써 들으셨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해피 발리 오르게닉 브레드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해피 발리 브레드보다는 blessed 발리 브레드 하면 BBB 이게 영어로도 잘 줄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빵 이름을 제가 바꾸고 있는데 말씀 볼 때마다 네, 정상적이죠. 네. 그런데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프트를 선물을 저희가 이번 오픈하우스에 준비했습니다. 물론 많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시지만 이 보리빵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 빵이 나뉘어지는 곳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빵을 이 보리빵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집에서 구워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 빵을 이 박스에 이렇게 담는데 애슐리가 우리 주빌리의 애슐리가 이 박스를 계속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 이 스티커도 붙이고 잘 이렇게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틀리는 것 같아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자기가 한다고 계속 그러면서 박스를 열심히 만들면서 이 행복한 보리빵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 행복한 보리빵을 사실은 오픈하우스 기념품을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기억할 만한 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서 보리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리빵을 준비하면서 이 보리빵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손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을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기를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지난밤 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행복했었는지 과거형으로도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또 현재형으로도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우리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나요?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서 돈도 모으고 또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땀을 흘립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처음에 저희 4식구하고 그 지역에 3분, 4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명, 8명이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개척하면, 그렇죠, 개척교회가 그렇죠. 제너레이션 교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시작할 때부터 한 7, 80명 모여갖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 목회자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실 우리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한 20명만 모이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제가 제너레이션 교회 11월 19일 날 예배 드린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1월 첫째 주에 여기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와보니까 반주자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다 있던데요. 제너레이션 교회는 비록 찬양팀이 혼자 하는 솔로 찬양팀이긴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면,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행복함을 누리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찬양 프레이즈 나잇 시작하는데 보컬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우리 여학생 유스 두 자매가 있었어요. 이쪽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좀 없는 것처럼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찬양팀으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찬양하는 이 두 유스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글로잉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유스 아이들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아서 이 사진 좀 많이 찍으신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 선데이 스쿨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방방 뛰면서 하더군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찬양 집회였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Blessed Barley Bread, 어저께는 Happy Barley Bread였는데 오늘은 Blessed Barley Bread로 이름이 바뀐 행복한 보리빵 박스에 선물에 이렇게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난 주간 내내 16분, 17분 가정에서 이 보리빵을 직접 구워서 가져오셨어요. 어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빵 냄새가 가득한데 그 냄새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빵 굽는 냄새가요. 그래서 이렇게 빵 굽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베이커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 빵 굽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애슐리가 그 박스를 그렇게 열심히 내가 만들겠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왜 애슐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 내가 그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행복한 보리빵을 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서 지난밤 정말 제가 행복했어요. 제가 언제 행복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지금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어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마치 그냥 다시 영화가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쭉 펼쳐지는데 물론 설교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훨씬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보다 더 길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오픈하우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행복을 생산해낼 수는 없거든요. 예배는 가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의 표정을 발견하면 예배를 인도하다가 걱정이 되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셨나?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지난 주간에 있지 않았었을까? 또 주일 예배를 잘 오시던 분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주 빠지던 분이 빠지면 별 걱정이 안 돼요.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잘 출석하시던 분이 소식이 없이 연락 없이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걱정하죠. 염려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냥 예수를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 동지들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도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리빵을 몇백 개를 만들었죠. 지난 한 주간 800개, 900개. 네. 네. 그렇게 될 줄 기대도 안 했고요. 저는 그냥 주일날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지난 2주간 마치 보리빵 만드는 게 본인의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어제 한 분이 그러더군요. 탱크 같은 분이 있다고. 그런데 믿음의 탱크 같은 추진력이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런 친구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시는 장면에서 설명합니다. 이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take up 이렇게 사실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take away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take up도 사실은 성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 가는, 구약시대에 속죄 양, 속죄 염소가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미로 보았을 때는 Who takes away the sin of all of us. 우리 모두의 죄를 take away, 가지고 없애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법을 잘 지키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를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설교 예화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95세에 돌아가신 그리고 9,000편의 찬송시를 쓰신 분인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로 가면 기도하는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굉장히 다 우리가 아는 자주 부르는 찬송들이죠. 이런 찬송시를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한 어린 시절을 계속적으로 보냈던 소녀였습니다.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세상을 볼 수 없는지, 그리고 나는 자라서 과연 어떤 어른이 될 수 있을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너무 많았던 이 페니 크로스비는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해왔지만 만으로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찬송가 141장, 우리가 잘 아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함께 하게 되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6개월 때 실명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가 그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순간, 5절에 맨 마지막 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이 찬양을 자신의 생명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페니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찬송시를 쓰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9,000편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95세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페니 크로스비가 마지막 그 침상에서 세상에 남긴 말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드디어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지난밤에 계속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 그러죠?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이 오늘보다 더 좋긴 했어요, 물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을 제가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앰프 스피커를 가지고 오느라고 셋업하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보리빵이 달콤하고 맛있어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담은 보리빵을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는 아직 제너레이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인터림 패스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한국 기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 유목사님 공식적인 타이틀이 뭐냐고 그래서
제너레이션 교회 유계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인터림 패스터를 굳이 번역해서 임시 목사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담임 목사가 아닌데 임시 담임 목사 하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제너레이션 교회 유계한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기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기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너레이션 교회는 다른 이민 교회들과 다릅니다. 다른 이민 교회들은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대개의 경우 목회자가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너레이션 교회는 목회자 없이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사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밀쳐내고 포기하고 아니면 응답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벽한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는 복을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O Lord Almighty,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you.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trust,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개척교회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you are in the wrong place and wrong reason and wrong motivation and wrong purpose for everything. 사람을 의지할 계획이라면 지금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난 3개월 반 동안 교회는 조직도 불분명하고 담임 목사도 없고 오픈하우스 예배를 준비하는데 영어권 목사님은 사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은데, 프레지 나잇과 오픈하우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구나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녀를 키우는 일이건, 사업을 하는 일이건, 직장에서 땀 흘리는 일이건, 누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병의 문제를 놓고, 아니 마음의 상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없고 조직이 확실하지 않고 교단도 없고 담임 목사도 불투명하고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를 이스라엘에 인트로듀스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사함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물어보시고, 혹시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세례 교육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고백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32절과 33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의 증언인 거죠. 예수님을 딱 보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먼 사촌지간이었지만 그동안 교류 왕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과거의 무용담을,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큰 실수와 죄에 대해서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자꾸 이 말씀을 다시 remind 아니면 remember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텐던시,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거의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를 7+1 8년을 했거든요. 헤어지지 않고 다시 결혼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물론.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사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트를 신청했거든요.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감격했겠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그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나하고 연애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가끔 저를 관리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하고 데이트를 한 다음에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어떤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만나기 전에 미팅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그런 걸 다 해봤어야 됐을 텐데 한 번도 못 해본 게 후회라고 저한테 가끔 화가 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너레이션 교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것을 다시 붙잡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플레전힐 지날 때마다 플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다 공감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5개월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부분은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부분이죠.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사가, 선물이 성령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은사가 내게 없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 그 성령의 은사는 막 이런 방언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은사를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떠올리게 될 때마다 이거는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여러분의 잘못된 선입견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12장 맨 마지막 절,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가 12장 31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뭐가 시작되죠? 사랑의 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the greatest, the most excellent way가, greater gift가 무슨 기프트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엄마들은 다 통과하셨어요. 엄마가 된 순간 사랑의 은사가 없이는 엄마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일단 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이제 아빠들이 좀 문제예요. 아빠들이.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받은 적만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데 이 사랑장 13장 8절 9절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은사들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하고 큰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예언되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예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진 편지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때는 다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은사들이 별 소용이 없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완전한 분이 오시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는 사랑도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장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제너레이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큰 것도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을 통해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우리 육신은 그런 것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프랙티스, 연습하고 실천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연습하고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제너레이션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당연히 경험해야 합니다.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이 제너레이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래서 행복한 거죠. 일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역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보리빵은. 그래서 오늘 보리빵이 있나요? 일베베 끝나고. 네. 보리빵을, 생명의 보리빵, 행복한 보리빵을 오늘 드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사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제너레이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곳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행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최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 위에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복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넘어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